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1월 달부터 6개월 동안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던 느헤미야 말씀의 마지막 오늘 강의 시간이 됩니다. 다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크든지 작든지 경험하고 또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참 너 안 됐다, 내가 널 도와줄게 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안 됐다, 불쌍하다, 말 몇 마디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는 고맙기도 하고 힘도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 위로, 하나님이 도와주심, 하나님 함께 해주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곁에 서서 위로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 곁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할 때 성경의 저자는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때 신약성경에 쓰여졌는데 헬라어 단어에 돕다, 도와준다, 도움이 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돕다, 도와준다, 도와주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어 3개의 단어를 합쳐서 새로운 성경적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적 단어가 뭐냐면은 이 도와준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준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순, 안띠, 람바노마이, 이 3개의 헬라어 단어를 합쳐서 도와준다 라고 하는 단어로 합성하는 성경에만 쓰여 있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이 쓰고 있는 도와준다라고 하는 단어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적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순, 안띠, 람바노마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 서서라는 뜻이고, 안띠는 내가 갈 수 없는 저 먼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안티모 반대쪽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반대쪽인 저기 먼 곳.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참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연약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기 원하는 바로 저곳, 안띠. 그리고 세 번째 단어 람바노마이라는 것은 내 옆에 나를 안고서 옮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은요, 내 곁에 서서 내가 갈 수 없지만 내가 꿈꾸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안고 옮겨주신다. 이게 순 안띠 람바노마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게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이와 같은 나의 연약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갖게 하시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곁에 서서 나를 끌어안고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했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 7배나 많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로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의 내용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3년부터 432년까지 12년 동안 이스라엘에 총독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총독을 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으로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가 총독으로 있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은
다른 때와 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흥, 또 도덕적인 회복,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하다가 이제 12년이 마치고 본국인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갔습니다. 왕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약 3년에서 4년 정도 돌아갔다가 다시 왔을 때의 기사가 오늘 13장입니다. 그러니까 12장까지의 기사와 13장 1절부터의 기사의 차이는 시간적으로 약 3년에서 4년 정도의 기사가 있는데, 우리는 한 절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3년에서 4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왕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돌아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점차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해이해지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세속성이 들어왔어요. 마침내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던 것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흔들리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슴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룬 성벽의 재건인데, 어떻게 이룬 영적인 회복인데 이것이 또다시 흔들린다니. 그래서 왕에게 말미를 청해서 다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개혁을 완성시킨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차원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책망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세워주고 있는 게 나옵니다.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향한 책임이 흔들리고 있는 광경이 나옵니다. 또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한 책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느헤미야의 경고가 나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가정에 대한 책임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세 가지, 그게 바로 교회, 가정, 나 자신입니다. 교회, 가정, 나 자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인생에 어둠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무엇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다고 교회에 대한 책임도 감당 안 하고,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도 감당 안 하고, 자기 자신 아끼지도 못하고 뭐하며 그렇게 일주일을 사는가? 뭐에 그렇게 분주해 사는가? 정신 못 차리고 새벽부터 밤늦까지 뛰어다니는데 과연 무슨 유익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키워드는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흔들릴 때 이스라엘은 암흑기가 몰려왔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인생에 암흑기가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안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의 책임이 무너졌을 때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어떤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1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제사장이 도비야를 향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소통이 있는 거예요. 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성벽 짓는데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세속성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과 지금 제사장이 서로 내통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게 내통을 하는가?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11조를 두는 교회 안에 참 거룩한 신성한 그곳에 지금 이방인을 향한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데 세속성으로 물들여서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이 물들어지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을 향해서 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이 어울려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참 인생에
교회를 향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하지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예수 믿는 누가 이런 짓 했다더라.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 믿는 장로가, 예수 믿는 집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짓 했다더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1200만 성도 전체가, 이 땅에 있는 5만 교회 전체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안에 세속성이 들어와서 그렇게 앉아갖고 그냥 술 먹고 있더라. 야, 장로가 술 먹더라. 야,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사냐. 말 한마디가 이 땅 위에 있는요 5만 명 목사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1200만 성도들의 거룩함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책임감, 이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성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이걸 영원히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17장에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소원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라. 세상 사람 같은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그와 같은 기업의 정신, 그와 같은 직장인의 마인드, 이거 갖지 마라. 너희는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거룩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거룩해져서 분리돼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살고, 또는 신앙종 구성해서 우리들끼리 살고, 기도원 들어가서 산에서만 살고,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길 원한다. 거룩해지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의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그들을 거룩하게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싶은 열망들을 만들어내어서 너희가 소금이니 그들을 짜게 만들어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생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믿게 만드는, 전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명, 이게 교회 공동체를 향한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냥 거룩하게 구별만 돼 있으면 그럼 뭐합니까? 세상 사람과 좀 어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같이 좀 어울려야 뭐 전도를 하든지 영향력을 줄까? 맞습니다.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내가 충분히 거룩하지 않으면 똑같은데 뭘 줍니까? 똑같이 앉아서 술 먹는데 뭘 줄 수 있습니까? 똑같이 앉아서 노름하는데 뭘 줄 수 있습니까? 달라야 주잖아요. 달라야 그들을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왜 주일날 이 비 오는 날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옵니까? 이유는요,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육체는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나는 세상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내 안에 육체적 죄성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주님, 난 연약합니다. 그래서요, 주님, 내가 구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회적 용어는요 바로 충만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충만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인 교회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충만이 뭡니까? 충만을 비하면 이거예요. 수도관이 있어요. 꽉 물이 막 상수도관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물이 막 그냥 꽉 차서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데 위에서 도로공사하는 포크레인이 막 도로를 이렇게 파고 있다가 실수를 해서 이 수도관을 탁 찍었어요. 자, 이 포크레인은 지금 파고 있던 게 뭔가 흙을 파고 있었어요. 지저분한 흙들을 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도관을 팍 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흙이 수도관 속에 들어갑니까? 상수도관 속에? 아닙니다. 물이 꽉 차서 흐르고 있는 상수도관은요, 팍 파면 흙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물이 꽉 차 있으니까 밖으로 막 10m, 20m 쫙 물기둥 솟아 오르는 것처럼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물이 수도관에 충만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꾹 찔러오면요, 우리 안에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찌르면 내 안의 기도의 충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꾹 찌르면 내 안에 예수 향기가 밖으로 팍 퍼져나가야 되는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얼마나 거룩한 자신감입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살아야 되는데, 누가 찔르면 찔른다고 상처받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말 한마디에 가슴 아프고,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기도도 합니다. 신앙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있지만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 성경 봐요.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세상이 들어오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충만하지 않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은혜는 받고 있지만, 감동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 나가면 또다시 연약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합니다. 큐티하는데요, 큐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큐티한 말씀으로 내가 충만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 한 사람 쓰러지면 나 한 사람 쓰러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다 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했다는 겁니다. 아, 나도 기도했어. 아, 나도 찬송 불렀어. 아, 나도 오늘 설교 들었어. 나도 오늘 뭐 했어. 예배 드렸어. 아니요,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만드는 능력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우리 세종한교회 회원이라면, 세종한교회 성도라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주님, 내가 충만해짐으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내가 재충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변화시키고 그들을 거룩함으로 바꾸고 그들에게 복된 영향력을 주고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정들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1200만 성도 전체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열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느헤미야 1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느헤미야 13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구약 시대에 교회에 풀타임 사역자가 있는데 그것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헌금을 안 내니까, 11조를 안 하고 헌금을 안 하니까 이들이 다 살기 위하여 자기 밭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모든 민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책임이 있어요. 몸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 곳이 예배당인 줄 알지만 내가 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적, 육적 책임을 져야 되는 공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냥 나랑 무관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을 버려두었느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인생. 유명한 설교가였던 홉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테스트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이상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이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했던 모든 것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 잊어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 20편에 그래서 말해요. 내가 너의 소재를 기억하고 너의 번제를 내가 연락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드렸다라고 하는 도장 하나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가정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회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내가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바이어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내가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세계관, 똑같은 행태,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곳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복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열망을 심어주는 이 삶의 모습, 이렇게 하나씩 뿌리고 살며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헌신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헌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느헤미야 13장 15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지금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게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나의 의무를 다하는 거지, 그게 왜 나를 향한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니에요. 주일 성수 왜 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요,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주일날이 있느냐? 그날은 사람 때문에 있는 거지 사람이 주일날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주일날 지키려고 허겁허겁 율법으로 지켜가며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일날을 주셨는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주셨다. 주일 성수의 이유는요, 나에 대한 책무예요. 하나님 사람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너는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달려가고 일하면 뭐가 인생이 풀어질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읽었던 책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북극점에 도달하는 탐험을 하는데 두 팀이 탐험을 시작했어요. 한쪽 팀 뭐 둘 다 개썰매를 끌고 가는데 한쪽 팀은 그냥 막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한쪽 팀은요 예수 믿는 팀이었어요. 그래갖고 6일 가고 하루로 예배드리고 쉬는 거예요. 또 6일 가고 마지막 극점에 도달 6일 가고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은요 쉬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뭡니까? 그럼 두 가지로 쉬어야 돼요. 영적인 의미로 쉬어야 되고요, 육적인 의미로도 쉬어야 돼요. 영적인 의미의 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충만,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갖고서 막 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거룩함을 보여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쓰는 거예요. 자,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전이 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갖고서 전화하고서 다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방전되면 어떡합니까? 갖다가 그거 더 이상 못 써요. 갖다가 딱 꽂아야 돼. 전기선 꽂아 갖고서 그 꽂아놓고 충전시킬 때는 안 씁니다. 충전시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함들을 갖고서 막 세상 속에 일하면서 방전시키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잠잠히,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다 방전이 됐어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충전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휴식입니다. 재충전, 리크리에이션. 육적인 충전도 필요합니다. 육적인 충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쉰다고 했을 때 그냥 푹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아니라요, 반대를 하는 게 쉬는 것입니다. 운동도 뭐가 운동이 됩니까? 반대로 하는 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걷던 사람이 뒤로 걷는 거, 근육을 반대로 쓰는 거. 요즘 사람들 이제 골프가 사치가 아니라 그러죠. 골프 운동하면 저는 뭐 안 해봤지만 뭐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맥없이 그냥 공만 툭툭 치는 것 같은데 한 30번 정도 치면 그냥 온몸에 땀 범벅이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안 쓰는 근육을 써서 그래요. 운동이요, 안 쓰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해던 것만 맨날 하면요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번아웃이 돼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했던 사람은요 쉬는 건 뭡니까?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책을 좀 보는 거예요. 사무직 노동했던 사람은요 농사도 좀 하고 가서 섬겨주고 일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거 CF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짜짜라 짜짜짜 그러면서 일요일, 오늘은 일요일, 나는 짜파게티 요리사 하고 누가 튀어나와요? 아줌마가 절대 안 튀어나와요. 애가 튀어나와요. 아빠랑 같이 딱 모자 쓰고 애랑 아빠랑 뭐 하는 거예요? 짜파게티 하는 거예요. 막. 그때 엄마는 뭐 합니까? 고귀한 모습으로 딱 책을 읽고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음식 딱 차려놓으면 감동 어린 모습으로 식탁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도 엄마가 일하는 것은요 쉬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는 반대로. 교회 주일날 와서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육체 노동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섬김을 받으십시오. 쉬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무직 노동을 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 주일날 몸을 쓰면서 좀 움직이십시오.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같이 섬겨주십시오. 이럴 때 진짜 그렇지 않고 그냥 TV 하루 종일 누워서 보면 눈만 아프고 머리만 복잡하고 그냥 월요일 되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또 달려가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전자파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진짜 쉬는 것, 그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가 날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마구마구 일하고 달려가고 돈 벌고 장사했던 그 결과가 너희가 그것이 망한 것 아니냐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볼까? 18절, 느헤미야 13장 18절. 느헤미야 13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그냥 하니까, 그냥 장사하고 막 열심히 그러면 살 줄 알고 달려갔지만 그러니까 망하는 것 아니냐? 사람은요 쉬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재충전 받아야 돼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좀 여러분들의 생명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거 오늘 또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뛰어다녔던 거 오늘 그나마 시간 예배 잠깐 드리고 또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기를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혹사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잘 아끼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주일 성수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느헤미야 13장 22절 느헤미야 13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오. 참 멋지잖아요. 내가 내 몸을 아끼기 시작하니까, 내가 내 영혼을 아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냥 던져버리면요, 하나님도 나를 아껴주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를 향해서 못된 짓 하면요, 하나님이 내 몸에 건강을 주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를 아끼는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사 나를 아껴주세요. 영과 육을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가정이에요.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불신결혼을 한 거예요. 불신결혼에 대해서 성경은요, 매우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를 하나님이 미워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불신자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몸짓고 피 흘려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불신자와 믿는 자가 같이 하는 것,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리요. 가정의 진짜 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꿈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꿈이 뭡니까? 행복이에요. 우리 가정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자,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돈, 명예, 큰 집, 큰 자동차, 잘 나간다라고 하는 소리. 그래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남편과 아내가 간통한다고 합시다. 행복합니까? 그거 발각되면 행복합니까? 그렇게 살아온 세월만큼 더 배신감 아니겠어요? 진짜 행복은요, 돈이나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라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 거룩함이 있으면 돈이 조금 없어도 행복합니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정에 원하는 건 거룩함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 불신 결혼을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 거룩함이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계속 부부간에 자녀들과 더불어서 온통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불신 결혼을 하고 나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하고 그게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요 목사님, 제가 믿지 않은 사람 결혼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좋은 영향을 줘서 우리 내가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마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합니까? 솔로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솔로몬 같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잘 나가도 우리 중에 솔로몬 같은 사람 없어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그런 아버지 있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합했던, 내가 너 사랑한다. 이스라엘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런 믿음의 기가 막힌 유산,
이걸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를 들었어요. 1,000번 동안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요, 하나님이 만나서 이랬어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주여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모든 왕들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최고의 지혜까지 얻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KS 마크 아닙니까? 좋은 배경 있죠. 자기 자신도 정말 탁월하죠. 영적으로도 탁월하죠. 열심히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요, 이방 여인이, 솔로몬 왕이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타락시켜버려요.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마침내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됐을 때요, 나라를 찢어버려요. 하나님이 가정이 찢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고 만 거예요. 우리는 불신 결혼해도 주변을 살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솔로몬 봐라. 솔로몬처럼 배경 좋고 믿음 좋은 사람도 안 되는 걸 솔로몬만도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미국의 청교도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청년 시절에 같은 동네에서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은 맥스 주큐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둘이 같이 있었는데 한 교회를 섬겼어요. 둘 다 아주 앞서거니 뒤서거니 열심히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참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맥스 주큐는 그 동네에서 가장 방탕한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원래 두 청년이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청년이 달려가다가 조나단 에드워드는 나중에 목사님 돼서 미국의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는 목사님 되고, 맥스 주큐는요, 그 아내의 영향을 점점 받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교회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지금 후계가 873명이 있어요. 근데 그 873명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부통령 1명. 이들의 지위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영향력을 주고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맥스 주큐, 그 가문은요, 1292명이 후예인데 그 후손들을 통해서 유아 사망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 53명. 평생 남의 신세만 지고 사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가정의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 가정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속적으로 거룩해지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가정은요, 나와 내 후손들이 참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하나씩 일을 책망하고 그걸 뒤바꾸고 바르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느헤미야 13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참 기가 막히죠. 느헤미야는요, 이 영적 비밀을 알았어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 다한 거 다 기억한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너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근거로 응답하겠다. 너가 너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도 너를 아껴줄 거다. 내가 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적인 책임을 다하고 거룩함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가정은요, 축복의 그릇이거든요. 거기다가 복을 담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내 자신에 대한 책임, 이 가장 귀한 이 책임지는 거 말고 뭐에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뭘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까? 뭘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을 꿈꾸십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귀한 것, 내게 주어진 이 세 가지 하나님 쓰시는 일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주의 만찬을 거행할 거예요. 이 주의 만찬은요, 주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게 주의 만찬입니다. 저는 이 주의 만찬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주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요. 저희 딸아이는요, 저의 피가 흘러요. 내 피가 흐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의 유전자가 그 안에 있어요. 예수의 피가 지금 내 안에 흐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유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힘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유전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과씨를 땅에 심으나요? 그리고 그 사과씨한테 포도나무가 맺혀질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씨한테, 야, 넌 포도나무처럼 되라, 포도나무처럼 되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라나면요,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가 맺어요. 왜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고 그 안에는, 사과씨 안에는 사과의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올챙이가 변하여 개구리가 되는 건요,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올챙이 안에 있는 개구리의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우리 안에 그 자녀들한테 우리의 피가 있어요. 우리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야, 이거 누구, 너희 아버지 누구겠구나, 너희 어머니 다 그냥 애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모습도 닮고 생각도 닮고 걸음까지 닮고 다 닮았어요. 왜? 유전자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안에 지금 주의 만찬을 통해서 뭘 합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유전자가 있어요. 이 예수의 유전자가 마침내 우리를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 어떠한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의 모습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바뀌어지게 될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니요,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서 바뀌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축복의 유전자, 은혜의 유전자 때문에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체는요 참 연약해요. 나의 환경은요 참 이 고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소망과 믿음을 갖는 것은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씨가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와 축복의 씨가 있습니다. 이거 주장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너가 건너갈 수 없는 저편을 향한 꿈을 꾸는구나, 내가 너를 끌어안고 옮겨줄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로 18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내가 예수 믿는데 사업은 왜 이렇게 되나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삶의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왜 이런 문제는 생겨야 되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왜 이런 문제는 생기나요? 아마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너희의 삶엔 고난도 영광도 병행한다. 영광만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 상속자건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안 지날 것 같은 이 고난, 그러나 이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마침내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되면 그 영광은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영광을 이루는 힘이 뭐예요? 우리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이 다 받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의 씨가 있으니, 유전자가 있으니
세월이 지난 후에 나를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모습으로 바꿔주실 걸 믿고 우리 안에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 하나님, 내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가정을 향한 영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향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은 내가 건너갈 수 없는 저 편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요, 다시 꿈과 소망을 갖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 옆에서 끌어안아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오늘로써 느헤미야 강해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운 느헤미야를 써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요, 꿈과 소망과 믿음을 다시 붙잡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구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예수의 씨를 믿고 달려갈 때, 이와 같은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신이 느헤미야가 돼서 새로운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쓰여져 나가는 위대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